사람에게는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좋은 만남은 우리는 흔히 축복의 만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별입니다. 어떻게 이별하느냐에 따라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그 사람과의 만남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별은 실패가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별이 만남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헤어지는 순간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고 맙니다.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좋은 말을 하며 이별을 해야 합니다. 저는 2006년 미국 이민을 앞두고 곁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부모와 이별을 하였습니다. 제 손에는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달려와 부둥켜 껴안으면서 마지막 한 말씀이 저는 지금도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흐느껴 울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씀 딱 한마디였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말도 못하고 왜 이렇게 딱딱한가? 다른 말씀도 더 많이 해줄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 나는 너를 믿는다. 등을 두어 번 쳐주고 저를 공항에 그냥 보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각오가 있었습니다. 나를 믿겠다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은 정직하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르고 올바르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믿겠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실망을 시켜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시선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런 각오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때문에 내가 열심히 올바르고 정직한 마음속에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어떤 의식 때문에, 어떤 형식 때문에 바르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바라보고 계신데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신 후에 광야로 인도해 주셨대요. 살펴주셨대요. 기억하고 계셨대요. 그 어려움을 보시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대요. 왜요? 살펴보셨기 때문에,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 안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셨대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본다고 해서 어떤 의식 때문에, 어떤 가식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정직하게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어느덧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대요. 그런데 그 나이가
110세였대요. 이 나이가,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 때 설교하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노인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를 했대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유언과도 같았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유언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언처럼 설교했던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설교의 시작은 자신의 나이가 늙었다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연세가 드셨다는 것은 지난 과거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 정복한 땅을 지파들에게 나눠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기업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니까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무엇을 차지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차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땅을 파고 일을 해도 구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주셨대요. 약속하셨대요. 그 약속 어떻게 찾으려 합니까? 어떻게 찾지요? 네, 기도하면 찾을 수 있겠지요. 6절에 보면은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강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믿는 성도들은 무언가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알 수 없다라면은 도무지 나는 너희들의 행한 것들을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들의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무언가 기적을 일으키실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 마귀와 그리고 흑암과 싸우는 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대요. 투구를 쓰고요, 검을 들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요, 구원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것이 전신갑주이지요. 영적 전쟁은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귀신과 싸워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귀신과 싸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방해하고요. 시끄럽게 하고요. 그런 말 안 들어보았나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귀신과 사단과 싸우는 횟수가 많았나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셨나요? 어떠한 것들이 더 많았나요? 아마도 오늘날 영적 전쟁은 귀신과 사단과 그림의 싸움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물질의 세상 속에서 풍성한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죠.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죠.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성공의 욕구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지요. 우리들은 오늘날 영적 전쟁은 풍요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성공 지향적으로 사는 우리가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강한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은 우리의 마음을 이 성경에 고정시키는 것이죠.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이 성경을 부착시키는 것이죠. 픽스하는 것이죠. 이것이 강한 결단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은 강한 결단하라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결단력을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결단은 이처럼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풀무불에 들어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당신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결단. 바울은 매를 맞아도 매를 맞고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그런 강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싸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결단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멘.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믿음 때문에 굳건히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왜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쁘게 살아갑니까? 그 믿음의 결단 하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심으로 나와 싸워주심으로 그들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협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지만 저는 트럼프 하나가 잘했던 것 하나가 뭐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저는 스스로 참으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과 절대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결단. 참 그거 하나 칭찬해 줄 만합니다. 여러분, 뭔가 결단이 있을 때 어떠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전 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핵을 포기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을 때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될 것이고 살아남을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믿음에 대한 결단이 있을 때 더욱 강해지죠. 여러분, 각자의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지요. 그 분량이 어느 때 강해집니까? 결단이 있을 때 그 분량이 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멘.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 믿겠다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 기억하십니까? 그야말로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여리고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 아주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습니다.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참 어이없는 전략이었습니다. 전쟁은 무엇일까요? 볼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살을, 창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래.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참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제는 아이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성은 매우 자그마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헤헤, 전쟁에서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이야. 그러니 사람 더 많이 보낼 거 없어. 조금만 보내. 그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성 하나도 빼앗지도 못하고 큰 여리고성을 싸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성 하나 침공하지 못해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작은 성을 물리치지를 못하였지요. 하나님은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주님과 재물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두 가지를 선택하나요? 하나님은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게임도 안 되는 그 전쟁,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지.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예굽에서 섬긴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둘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고 혹시나 투정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결단도 하지 못하고 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십계명의 시작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성도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십계명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7절에서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 설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래요. 우상을 섬기지 말래요.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그런 설교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크리스찬이지 기독교인들이지 불교나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아닌데, 그런 말씀 아닌가요 지금?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고 다른 우상들이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백성들이야. 그
크리스찬들이야. 그러니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들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 설교 아닌가요 지금?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너에게 주실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아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으나 그것을 찾아라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하다며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워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기독교만 바르고 다른 종교는 나쁘다는 말일까요? 우리 기독교만 좋다고 말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우리보다도 더 좋은 일 많이 하고요,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어찌 보면 그들이 더 신앙에 깊숙이 빠져들어가 얼마나 잘 그 신들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도요, 기도가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봉사가 있고요,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있지요.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아멘. 아무리 그들은 좋다라고 말하지만 구원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아멘. 우리들은 좋은 길을 가지만 지금 이 길이 괴롭고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지금 광야길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시리라.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유하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잘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우르나 차로는 치우치지 말고 그 믿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키워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강한 믿음만이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마음속 깊이 돈, 명예, 쾌락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분명히 우상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아멘.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요. 아니면 한 10개씩 가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되지. 아멘. 그것 때문에 올무가 무엇입니까? 올무. 그 한 가지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피해가 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좀 어렵나요? 저도 이 말씀을 한 10번 이상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성경, 저 성경 찾아보아도 그 말인 것 같고 와닿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분명히 이것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올무가 된대요. 아멘.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그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 봉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섬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이 되지 못한다면 올무가 된대. 그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미국 땅에 아름답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미국 이민 사회가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험난한지 20년, 30년, 40년 이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고 척박한 땅이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먼저인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지금 좋은 자리에서 내쫓김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 자리를 지키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머물고 싶거든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주신 믿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잘 소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라는 것이 여호수아 설교의 결론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에서도 보십시오. 그럼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몸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가 어디든 가든지 너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너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실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요. 내가 너를 끝까지 따라다니며 지켜주시리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일하는 시간, 컴퓨터, TV 보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서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힘써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